근데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문제냐 하면 점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꼭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서 어떤 사람과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헛듣고 힘들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악한 자다 말합니다.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영적인 방법입니다. 어떤 영적인 방법이냐? 세상적인 가치관, 잘못된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쪽으로 휩쓸려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6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무엇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이제는 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패도 투구도 흉배도 허리띠도 신발도 나를 보호하는 장비에 불과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무엇으로 쫓아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엇으로 살리셨습니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겐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과도 같은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권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 성경책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성경책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안에 있는 내용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도 능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들도 능력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하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며 변화하여 성숙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도 능력 있게 합니다. 어떻게 그런 기능을 하는가? 16절에서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로 무엇을 한다고요? 교훈한다고 합니다. 교훈. 그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를 때로 책망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성경을 배우거나 설교를 듣다 보면 마치 나를 찌르는 것 같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책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꼭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게 뭘까요? 굽어져 있는 것을 피는 것입니다. 잘못 휜 것을 딴 쪽으로 또 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기능을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여 우리로 하여금 끝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갖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로 우리들을 연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일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왔는가? 누가 지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인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나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이 그림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같이 그려 놓으십시오. 말씀 충만 없이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일들도 모두 다 무엇으로 분별해야 되는가? 아무리 신기하고 초자연적인 일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정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게 이 말씀이 들어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와 있는가? 이 말씀이 없으면, 그 능력이 내게 없으며 그 능력 가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말씀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지식으로 배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1년 동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는,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 그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